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메시지인 복음의 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따라서 우리 인생을 편집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 따라 편집해 가시는 지금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답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성미 권사고요. 임마누엘 남가죽교회 새가족 EBS 훈련 차원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 성경에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는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주시고 영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안류 전도제자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적, 선지자적, 제사자적 직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이 만물이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왕인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하나님 주신 권위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우러러보기에 왕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물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지자적인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동물도 예배 못하는데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화평하게 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므로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예배함으로 온 만물이 다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제사장적 신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화평이 그 통해서 땅에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권세를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그 옛날에 창조과학 메시지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어요. 요즘 인공지능 AI 로봇을 막 만들잖아요. 정말 뛰어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과학자들이 최종적으로 만나서 이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이 정말 완벽한 이 로봇에게 우리와 같은 인격을 넣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에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위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면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피노키오가 이제 나무에다가 갑자기 이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생명체로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얘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이걸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그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잘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놔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의 권세를 주고 자녀와 부모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싶으셨던 거지 로봇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일방적인 그게 아니라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혼을 주고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주셨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입고 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창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도 되게 특별한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과 하나님이 언약 맺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에게만 언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내가 지키고 너가 지키고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다는 거는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뭐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존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약속을 안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선악과의 언약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2장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 언약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내 말, 언약, 이 언약을 떠나면 죽는 거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약속을 떠나면 죽는 거야.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죽는 존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언약을 심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영적 존재인 사단이 사람에게 어떻게 속이냐면은 하나님같이 된다.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근데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상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상인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진 그 순간 쫓겨났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다 아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이데올로기, 자기의 사상을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그대로 씹는 거예요. 너도 다 알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자기가 죽었는데 벌써 자기는 공중으로 쫓겨나서 벌써 죽을 운명인데 완전히 속이고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 사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대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느냐고 지는 거를 하나님이 다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고 결국은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부르고 창세기 3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원래의 죄이기 때문에 원죄, 그리고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약속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고 부르죠. 네, 첫 번째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떠남. 그리고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사람이 조그만 자기 현실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 얼마나 숨 못 쉬면 죽죠? 잠깐만 코를 틀어막고 있어도 죽고요. 한 3일만 밥을 못 먹어도 정신이 없고요. 물만 며칠 못 먹어도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뛰는 거고 태어나고 죽고 정말 제일 중요한 그런 것들은 저의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텐데 지금 우리 사상은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 능력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지금 시대에 온갖 것을 하고 가상현실을 만들고 가상화폐를 만들고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굉장히 다 잘할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지진 나서 어디 땅속에 며칠 파묻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아닐까요? 정말 연약한지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 아닐까요? 그렇게 영적인 문제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는 언약을 깨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부터 주셨고 지금까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고 사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먹을 거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사람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는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떠나고 나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어디서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어디서 보장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이 좀 보장받을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면은 좀 보장이 받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건강 이렇게 챙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불치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유전병이 있거나, 그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건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미래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하루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언제 내가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같은 삶을 살 거라고 누가 1년 전 이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만큼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으면은 우린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또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 평안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죄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죄의 삭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은 이 죄의 삭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만은 알고 보면 그 배후에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 주인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탄의 정체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 진리가 없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사람을 영육간에 죽이는 게 사탄이고, 모든 것이 거짓인 게 바로 사탄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평생 사람으로 하여금 허상을 쫓게 하다가 마지막에 죽여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에서 사람은 스스로 절대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날 그 시간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란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냐면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고은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고3 때 제가 부회장이고 그 친구가 회장이고 정교 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괜찮은 애잖아요. 부모님도 전부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이고 굉장히 불도가 깊은 분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뇌종양인가가 생겨가지고 몇 달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친구가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제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 부모님도 알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그 부모님이 한 1년 몇 년을 그 고은이네 방에다가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그분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삶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삶은 어디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운명 가운데 닥칠지 모르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평생을 그 교수 일을 하면서 성공해가지고 딸 하나 잘 낳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가버리는 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창세기 3장의 처절함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답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항상 쓰면서 묵상하는 성경 구절들이.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길이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이 되어주셨어요. 늘 허상만 쫓아다니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로 함께 하시고 죄로 인한 죽음밖에 없는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은요 몸이 죽는 거고 사망은 영원히 끝까지 완전히 죽는 게 사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겐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처럼 하나님 또 약속을 주셨죠. 우리 약속 안에 있으면은 완전히 보장받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제가 그건 안 썼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본인 이 몸이 자체가 제사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고 사망 권세를 다시 꺾고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왕은 참 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지 않고 해방받았어요. 예수님이 참 왕이신데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처음에 여하튼
사단에게 속았든 어쨌든 죄를 지은 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살 길부터 내주시고요. 창세기 3장 14절까지 딱 그게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을 딱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사단에게는 너 머리 박살. 바로 사형 선고를 딱 때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다는 증거고 사람을 자녀로 만드셨다는 증거고 사탄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원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언약 회복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회복이라는 말씀 이 강단에 나온 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으로 주신 언약을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놓쳐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언약을 다시 다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주셨던 그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그런 축복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지자, 영적 제사장, 영적인 왕. 그 원단 말씀에 우리에게 삼서밋 회복하라고 삼서밋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아담과 하와가 이 삼중직에 처음부터 대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두고 되게 신선했거든요. 되게 뭐랄까 원래 우리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왕적인 신분으로 사단 너 꺼져 이렇게 딱 사단 물리쳐야 됐었다고. 근데 그걸 못하고 이제 속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언약을 이제 다 완성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는데 처음 주셨던 그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선지자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아는 자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자로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다시 다 회복해 주셨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때 우리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그 말씀 하셨을 때 강도 만나는 5천 종족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사탄에게 강도 만난 것처럼 당하고 있는 5천 종족 237 나라에 우리가 그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치유하는 제사장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장으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왕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에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영적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정리를 하고 또 지금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거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편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편집을 하고 또 우리 각자를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을 편집해 나가실지 그런 시간표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저께 핵심 메시지에서도 누림이라는 말씀을 유 목사님이 자꾸 하셨거든요. 그리고 의식하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첫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우리는 다 주신 언약을 붙잡고 완전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문제 가운데 업 가운데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의식하고 있으래요. 그리고 내 호흡도 의식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의식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들을 땐 듣고 아닐 땐 아니고. 근데 늘 의식을 하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4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복음 누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지, 언약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사탄이 지금 속이는데 언약 가운데 내가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늘 의식하면서 누리는 그런 우리 임원들이 새가족 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또 기도하고 마치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을 편집해 가시면서 하나님 제자로 삶 서밋의 대사로 세워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언약을 누리고 선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현찰로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